네, 오늘은 어떻게 진짜 어른이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때 교통사고가 나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있었어요. 무조건 큰 소리 내고 보는 거예요. 당신이 잘못했지, 당신이 먼저 끼어들지 않았냐고. 그러면 벌써 이제 오늘도 먹고 가는 거죠. 이런 사람 이기는 방법이 그 밑에 글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보다 더 압도적으로 큰 소리 쳐라. 그러면 이길 수 있다. 그런데 요즘은 큰 소리 쳐봤자 소용없습니다. 조용히 블랙박스 들고 신고하면 됩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입김이 셉니다. 목소리가 큰 법이 있죠.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혹은 우리 아버지 누군지 알아? 내 아는 사람이 누구 있는데. 아니 어쩌면 우리도 버릇한 적 있을 겁니다. 자기의 신분이나 혹은 다른 사람의 권력을 이용해서 권위나 행세하는 거죠. 높은 자리에 서면 권한과 권력이 생기고 그것으로 조직이나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 영향력이 커지죠. 소수이거나 힘이 없을 때는 처리하지도 못했고 영향을 내지 못했던 일도 권한과 권력은 안 되는 일도 때로는 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사람들은 더 큰 힘을 얻으려고 하고 더 높은 자리로 가려고 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결국 또 이런 결론을 내뱉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구나. 결국은 강한 자가 돼야 되구나. 또 높은 자리에 안 가면 결국 소용없는 거구나. 요즘은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세상의 원리를 종종 보게 되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목소리 큰 사람이 있고 마치 직분을 권력과 권한으로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직분자들뿐만 아니라 목회자까지도 저 역시 교회에서 목사이니까 직분으로 인해서 권력과 권한 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 국민일보에서 만 19세 이상 교회에 출석하는 남녀 1000명에 조사한 결과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내가 다니고 싶은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에는 60%가 예배가 중심적인 교회, 31%가 기도 중심인 교회이다. 만 19세 이상 젊은 사람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진실로 교회 가서 진짜 복음을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인 거예요. 반면 현재 한국 교회의 가장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56%가 권위적이고 45.8%가 보수적인 문제를 꼽았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를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해야 할 교회조차 실제로는 권위와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과 다를 바 없다는 것처럼 이 젊은이들이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향해 오늘날 교회와 우리 신앙의 삶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이나 섬김 받는 사람이 관심과 인정을 받지만 하나님께로는 낮은 자리에 앉은 사람, 섬기는 사람이 인정받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를 직접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의 신분은요, 인정받지 못하는 가장 비천한 지위에 해당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오거나 또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경우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어른들도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 애들 왜 데리고 왔느냐고 막 애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어요? 제자들이 한 행동이었어요. 소위 여러분 이 말 알잖아요. 우리 애들은 가라. 아니 너네가 올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어린 아이들을 가까이 하시죠. 오히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이렇게 불러 세우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은 뭐 어린아이의 순수성에 대해서 뭐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지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지위, 이 뭐 비천하고 아무것도 인정되지 못하는 이런 아이를 용납하지 않으면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낮아져야 한다는 것이고 섬김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전히 교회의 직분을 이 계급이나 권위로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데 목사가 되고 장로 권사가 되면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큰 소리 치는 경우 교회에서 얼마나 또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잊지 못할 이 한 교수님의 말이 있으신데요. 목사는 단 위에서는 주의 사자처럼 선포하는 자가 되고 단 아래 내려가면 선한 양이 되어라 라는 거였어요. 사실 단 밑에 내려가면 평신도랑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단 위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대언되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달하는 대언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사자와 같이 선포하지만 내려가서는 똑같이 양이 되라는 거예요. 그나마 한 교수님은 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평신도와 이 목회자의 차이는요, 평신도가 양이라면 목회자는 그 양을 딴 길로 갈까 봐 그걸 지져가면서 빠지지 않도록 하게 하는 이 목자의 개 정도 되는 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과 성도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많이 멀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대로 살려고 사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일, 어려운 일, 그리고 위험한 일이 있으면 그래도 제가 먼저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단상 아래 내려와서도 사자처럼 행동한다거나 대우받지 않으려고 나름 그래도 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악인은 불의에 빠지고 선인은 자의에 빠진다고 했는데 어쩌면 이것이 저의 의를 드러내는 모습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왜 없겠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제 의를 드러내려는 모습이 아직도 제 삶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근데 그럴수록 하나님은 저를 한없이 추락하게 해 주십니다. 근데 참 감사하죠. 그 바닥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축복보다 오히려 예수님이 더 잘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언제 한번 아내와 선배 목사님 가족과 함께 뵌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스승의 주일 후였거든요. 그 선배 목사님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스승의 주일날 이런저런 선물도 받고 뭐 대접도 받고 이런 뭐 꽃다발도 받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했었습니다. 저도 사실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배인데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목사님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었어요. 뭐 저도 사랑받고 싶어 하는 말입니다. 뭐 농담이고요. 근데 그때 아내가 그 말 듣고는 제가 참 불쌍하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스승의 주일에 교회에서 선생님도 챙겨주는데 목사는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 모습에 불쌍해 보였답니다. 그런데 진짜 이건 제가 사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기억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솔직히 더 기뻤고 성공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미 목사이기 이전부터 제 스스로가 목사가 높아지거나 드러나는 교회에 다니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저였기 때문이었고, 저도 그런 교회 목사가 되고 싶지 않는 거죠. 그게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명절 되면 제발 좀 사오지 않으셔도 된다. 요즘 참 우리 교회 성도들 참 그래도 말씀을 잘 듣고 잘 지켜주셔서 참 감사해요. 그래도 그것들을 제가 받으면 다 아실 거예요. 다 적절하게 다 나눠드리고 그래요. 정말 뭐 마음이 있으시다면요 가지고 오실 때 저 말고 협동 목사님 더 섬겨주세요. 배 한 박스
협동 목사님 보내시면 거기서 하나 빼가지고 저 하나 주시면 돼요. 그 정도만 해도 전 충분합니다. 제 성격도 사실 좀 이래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생각난 것 중에 우리 저 임진영 목사님에게 부목사님 안 돼요. 여러분 부목사님 하시면 안 됩니다. 부목사님이 아니에요. 협동 목사님이고 그래서 임 목사님이라고 하셔야 돼요. 원래 담임은 그냥 전체를 그냥 맡아서 책임한다라는 것뿐이고 담임 없을 때는 목사님이 담임과도 같은 거예요. 협동은 사실 동급입니다. 저랑 위아래가 아니에요. 협동으로 도와주신 목사님은 저랑 동급인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부목사님 그러시면 여러분 호칭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임 목사님이라고 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 주 중에 이게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실 분이신데 그 목사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더 인상 깊게 듣게 되었는데 19세기 영국의 아주 유명한 목회자, 설교자가 2명이 있대요. 그 한 분이 마이어라는 목사인데 사람들이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명받았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그런 말이 막 터져 나왔대요. 그런데 또 다른 영국의 한 목사님이 계신데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사람들은 이렇게 소리쳤다고 해요. 맞아, 예수님은 그런 분이셔. 이전에 몰랐던 예수님을 알게 됐고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게 됐어. 여러분 직분은 참 중요한 겁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수 있죠. 생명의 관이라는 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자격증 하나 더 가져 있는 거나 하나 상을 더 가지고 있다는 이 차이와 천국에서의 그 차이를 여러분 비교하시면 안 돼요. 천국에서는 내가 그거 하나 없는 게 얼마나 그 차이가 갭이 큰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할 만큼,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할 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그게 직분이에요.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간혹 직분을 피하시거나 안 받으시려는 분이 계시는데 천국의 면류관, 그 상급의 가치를 그냥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직분이라는 것이 이래나 저래나 다 받을 수 있어요. 물질로도 여러분 직분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교회 그냥 헌금 많이 하고 이번에 직분 받을 때 내가 1,000,000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교회 봉사나 막 열심히 하진 않았는데 이번에 직분자 받을 때 2,000,000원 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물질로도 직분 받을 수 있어요. 물질로든지 목회자와 친분을 갖춘다든지 유명이나 명예를 통해서도 받으려면 여러분 직분은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 그렇게 인간적으로 얻은 직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역시 하나님께서 내리신 거룩한 쥐인 건 확실합니다. 인간적으로 내가 물질로 이제까지 섬기지도 않았는데 내가 헌금 요번에 딱 한 번 많이 해가지고 직분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직분 받은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요, 그것마저도 거룩한 직분이라고 성경 분명 말합니다. 어찌되었든 그것으로 분명히 하나님은 상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직분으로요. 어떻게든 내가 그렇게 직분을 댈 수만 있다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뭐라고요?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천국은 뭐 하는 자에게 있다고 했어요? 침략하고 노력하는 자에게도 천국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도 내가 물질로든지 내가 노력하든지 내가 어떻게든 그렇게라도 직분 받은 것,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직분 받게 되게 된 것, 교회로부터 직분 받게 되게 된 것, 그 직분도 인정되는 겁니다. 근데 그 직분에 그렇게 직분을 받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그 직분으로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직분에 조금은 여러분 이 침노하는 마음도 한번 가져보세요.
거기에 상급, 거기에 면류관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 합당한 상을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직분을 그렇게 거룩한 것으로 어떻게든 받을 수는 있지만 직분 받고 일하지도 섬기지도 낮아지지도 순종하지도 않는 사람은 엄청난 책임이 따릅니다. 그렇게 직분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지만 낮아지지 않고 섬기지도 않고 일하지도 순종하지도 않으면 책망받는다는 거예요. 그 책망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성경에서 몇몇 개만 찾아봤는데도 굉장하게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 되고 싶지도 않았고 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제사장은 세습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사장 출신이면 아들도 같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되었죠.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되려고도 하지 않고 제사장처럼 행동하지도 않고 제사장처럼 제대로 일하지도 않았는데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그들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위임되었습니다. 근데 제사장의 신분을 가볍게 쉽게 여기다가 두 아들과 심지어 그 아버지까지도 결국 한날 한시에 저주받아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종에게 맡긴 그 한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달란트란 화폐의 가치는요, 화폐 단위 중에 가장 큰 높은 단위를 말하는 게 달란트예요. 한 달란트만 가지고 있어도 이미 성공한 거예요. 뭐 다른 게 부러운 게 없을 정도예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한 달란트 받은 종, 근데 그 종이 일하지 않고 그저 묻어뒀던 곳으로 말미암아 그 종에게 그 주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렇게 두렵게 말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초대교회 중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책망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15, 16절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여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혹시 여러분 이렇게 전하는 말씀이 협박이나 겁박 혹은 너 된통 당해봐라 라는 식으로 이해하시는 분이 있다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에 보낸 이 권면이고 이게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여러 가지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말해주고 있지만 사실 요한계시록은 위로의 책입니다. 위로. 마지막 때까지 정말 주님의 일들을 위해 고난받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들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너네 교회 당해봐라. 너 그런 딴 식으로 해봐라. 그게 아닌 거예요. 그들은 이겨내서 상을 받으라는 말씀인 거예요. 라오디게아 이겨내고 다시 세워져서 상을 받아라. 진짜 여러분 된통 당해봐라는 식의 방법이 뭐냐면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고 무관심인 거예요. 진짜 된통 당해봐라. 저 사람 딱 우리가 지나갈 때 경찰이 이미 단속하고 있어요. 막 불법 유턴을 단속하든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충분히 알려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 된통 당해봐라. 그런 사람은 말 안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유턴해가지고 한번 딱지 내고 걸렸어. 근데 내 친구가 뒤에서 뒤따라오고 있는데 조금 늦게 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아직 너 유턴하기 전이야 유턴하기 전이야 아직? 야, 유턴하지 마. 직진해. 생각하면 충분히 말해주는 거예요. 야, 오래 걸려도 그냥 돌아서 와. 근데 이거 된통 당해봐라라는 식으로 이해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을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전도 한마디나 성의를 표하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옳지 않고 나쁜 행동일 수 있어요. 저 사람 당해봐라. 저 사람 예수 믿으면 안 돼. 나 저 사람한테 절대 예수 안 전할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나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에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는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말을 들으면 이게 오히려 너 상 받을 수 있는 기회야. 이기는 자는 상을 받으리라. 반면 여러분, 이 글을 썼던 사도 요한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초대교회에 책망이라도 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요한의 심정에서는 이 초대교회에 책망해야 될 것을 책망하면서까지 그렇게 말해줘야 했던 그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책망하면서 라우디게야 너 망해라, 되져봐라 그랬겠어요? 아니에요. 라우디게야 돌이켜서 야, 너에게 상 받을 수 있는 기회 그거 놓치지 마라. 이기는 자에게 상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 생명의 면류관, 네 앞에 있는 것들 놓치지 마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사실 낮아지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될수록 더 교회와 성도를 섬겨야 하는 것이지,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성도들에게 명령하거나 권위를 내세운다거나 내가 좀 더 큰 교회를 더 이루어가지고 뭔가 내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권위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교회일수록 더 많은 성도들을 섬겨야 되고 더 많은 일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그 정도의 실력도 없고, 그래서 감사하게 이렇게 작은 시골 교회, 제가 큰 교회 가서 그 모든 일을 다 맡으면 저 아마 도망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이 자리에 보내신지도 모르겠어요. 딱 제가 할 수 있는,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더 많은 일과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그렇게 더 큰 교회고 더 큰 직분이 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교회 위에 높게 달아놓은 것은 그냥 저 낮게 있는 사람들이 다 훤히 잘 볼 수 있게 하려고 높은 위치에 세운 것뿐이지, 실제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예수를 볼 수 있는 건 낮아져야지 그 십자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예수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그 바늘 구멍이 실제 바늘 구멍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낮은 문, 작은 문을 가리켜요. 그렇게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그려야지 이제 겨우 들어갈 수 있는 문, 그걸 해석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문은요, 수그려야지 그 천국의 문을 열고 보고 들어갈 수 있다는 말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낮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높아진 사람은 그 천국 문도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수그려야 있는데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절대로 이기지 못해서 하늘처럼 떠받치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우리 새벽기도 때 아마 말씀 들으신 분들 알 거예요. 손자, 손녀입니다. 아들, 딸보다 손자, 손녀한테 절대 못 이겨요. 그것도 여러분 갓난 아이일수록 더 그래요. 꼼짝을 못해요. 심지어 우리가 보지 못한 그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지가 저런 분이셨나, 우르르 까꾸 상상할 수도 없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죠. 손자, 손녀 웃기게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아니야. 아유 참, 왜 저러시나.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으르르르 그게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손자, 손녀 앞에서는요 진짜 이길 수 없어요. 하늘처럼 떠받쳐요. 부모도 갓난아이를 얼마나 귀하게 대접합니까? 배고프면 아이를 진짜 때때로 먹이고요. 야, 똥도 처리해줘요. 야,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 정도면. 여러분 섬겨주대요. 여러분
자기 아내 똥 치우는 것도 쉽지 않아요. 자기 남편 똥 치우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손자 손녀 뭐 똥, 그거 뭐 엄마 아빠가 뭐 애기 뭐 똥 못 갈아줘야죠. 그거 다 묻어도 그냥 묻은 대로 그냥 해요. 똥 싸도 똥 치워주죠. 잠 온다 그러면은 그 뭐 잠잘 때까지 뭐 난리도 아니에요. 주무십시오, 제발 주무십시오. 그때까지 내려놓지도 못하죠. 계속. 여러분, 그렇게 섬김 받는 대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 뭐 갓난 아이가 최고예요, 최고. 그 부모보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갓난 아이 보면 최고예요. 우와, 최고 높은 분이에요, 최고 높은 분. 대통령이 높은 분이겠어요? 내 손자 손녀가 높은 분이에요. 내 손자 손녀가 더 높죠. 그것도 갓난 아이 내 손자 손녀면 더 높아요. 대통령 여러분 똥 치워줄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안 할 거잖아요. 근데 내 손자 손녀 똥 치워달라 그러면 안 하시겠습니까? 저도 사실 제 자녀들 그렇게 많이 잘 해주지 못했어요. 근데 모르죠. 손자 손녀 생기면 저도 우르르르 막 그러고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아무런 힘도 없는 것이 갓난아기 아닙니까? 갓난아기. 그냥 무작정 대접받는 거, 섬김받는 대상이 갓난아기예요. 이 갓난아이는 부모로, 더욱이 할머니 할아버지로 섬김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누가 높은 사람인 거예요? 갓난아이가 그렇게 섬김받는다고 해서 그렇게 똥도 처리함을 받고 먹는 것도 대접을 받고 잠자는 것만 안 하나? 안 잔다? 갓난아이가 이런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도대체 누가 높은 자예요? 분명 부모가 높은 자이고 분명 할아버지 할머니가 훨씬 더 높은 사람 아닙니까? 더불어 여러분 그 부모와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랬다고 해서 권위가 떨어지기나 합니까? 오히려 그들의 권위는 그 섬김에서 더 확실하게 오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그들의 부모이기 때문에, 그들의 할머니고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권위가 있는 것, 드러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를 알 때쯤 되면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어른이 되는 거예요.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게 되면 그 내 갓난 아이를 위해서 권위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섬기면서 낮아지면서 그렇게 최대로 서비스해주면서 그러면서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그러면서 이게 내 행복이 되고 그래서 잘 커다오, 바른 사람 되다오, 멋진 사람 되다오, 그것만으로 바람을 가지고 그것이 바로 아빠인 거고 엄마인 거고 그것이 바로 어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하늘의 권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섬기는 자, 이런 아이나 갓난 아이처럼 되어주거나 이런 갓난 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더 낮아지며 도와주고 섬겨주는 것. 이것으로부터 바로 생명이, 천국이 열려지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섬김을 해서 그 갓난 아이가 생명이, 그리고 앞날에 미래가 열려지듯이 주님께서 이렇게 나타내신 섬김이 생명으로 천국이 열려지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로써 이 땅으로 추락하셨고 우리와 같이 되셨고, 아니 우리보다 낮아져 우리를 섬기시되 그저 섬겨주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죽음까지도 내려가시면서까지 섬겨주시더라는 거죠. 그 낮아짐과 섬김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똥기적이 아니더라도 죽음까지 낮아지고 섬겨주는 것으로 내 생명으로 그렇게 이끄시더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그 권위, 우리가 아름답다고 여기는 어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섬김받으며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을 보면서 나도 저 자리까지 서야지, 나도 떵떵거리며 살아봐야지, 나도 뭔가 말하면 뭔가 해결되는 그런 높은 그런 어른이 되어야지, 그게 먼저 눈에 들어와서 나도 저런 어른이 되고 싶어 라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갓난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섬겨주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어른들 가장 아름답게 보고 그 권위가 진짜 멋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게 여러분의 더 인생에 더 아름다운 어른으로 보여지시고 따르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 낮은 자를 귀하게 보시고 높이 보시겠습니까? 섬겨주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더 큰 상급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보다도 더 많은 상급 받는 것이 저는 평신도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낮아짐으로 상급이나 더 큰 축복보다 십자가와 천국이 보여져서 예수로 충만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데 근데 그 자리에 내려가서 하나님이 상을 아무리 크게 주신다 할지라도 마침 그 자리에 가보면 하나님 축복 말고 하나님 상급 말고 예수와 함께 예수로 충만하게 나를 위해 최고로 섬겨주신 그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제서는 그렇게 말씀하게 되게 될 줄, 말하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축복보다 더 낮아지신 예수님을 더 기뻐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더 찾고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어른으로 자라기까지 예수님과 성령은 끝까지 힘써 죽기까지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낮아지고 섬겨줄 수 있는 가장 권위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